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덥고 뜨거웠던 계절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식이 점점 알알이 연걸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알알이 연걸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뵙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신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주시여 오산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거룩한 진심을 주옵소서. 안위한 성신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저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이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당에 올리사 영광을 보이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까지 이토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사오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허물이 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하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전가하며 변명하며 살았던 지난 일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며 자유하지 못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저를 품어주소서. 착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저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며 동무들도 저와 같이 복을 내려 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받아서 일찍 행케 앞서서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결정하셔서 함께 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죄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류가 생존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특히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까지 괴로움과 슬픔과 즐거움과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괴질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병자들이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병마와 싸워 이기는 믿음과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특히 금년에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전국 각처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항상 열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길 바라며 오고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코자 하오니 찬양하는 자들과 우리 모두 은혜를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긴 장마에서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어느덧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무서운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주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과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신교회를 무한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과 경제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회로부터 탄압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를,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와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반가워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정말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벌써 손가락 준비된 친구들이 있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림 나와라 뿅. 자, 친구들, 목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말을 잘 듣고 무슨 동물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이 아주 나빠요. 두 번째는 잘 넘어져요. 세 번째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많은 친구들이 벌써 손을 들고 있네요.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동물의 이름은 바로 양이에요. 양. 양은 눈이 나빠 앞만 겨우 보면 걸어가고요.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기 쉽대요. 그런데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 옆에는 목자가 꼭 필요해요. 마치 양과 목자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목자는 양을 돌보기에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서 풀을 많이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줘요. 꼭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목자가 나와요. 양무리를 먹이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여리고 어리고 힘든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넘어진 양을 일으키며 세워주시고 어린 양들과 여린 양들, 그리고 힘든 양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도와주세요. 동신교회가 70주년이 되었어요. 사진처럼 동신교회는 70년의 역사처럼 교회의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변화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70년 전에 동신교회를 부산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동신교회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멋지고 이쁜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들어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양을 본 분들은 꽤 있어도 막상 양이 어떻게 우는지 또 어떤 소리를 내는지 기억하는 분은 좀 드물어 보입니다. 양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울음입니다. 양의 이 울음소리를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보다는 좀 귀엽다, 참 순하다, 또 염소 울음 비슷하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인데, 양은 네 다리를 땅에 딱 버티고 있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네 발로 서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행여 발을 잘못 디디거나 또 뒤집어지거나 하면 등이 땅에 닿고 발이 하늘로 향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양은 드러눕게 되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은 땅에다 일단 그 등을 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몸을 돌이켜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발버둥만 칠 뿐입니다. 양은 몸이 크고 다리가 짧고 가는 그 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광야에서 일어나면 일이나 독수리의 밥이 되기 아주 십상입니다. 근데 외적으로도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양이 뒤집어지면 더 위험한 일이 양 안에서 일어납니다. 양이 네 다리를 들고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양의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스로 인해서 양의 위가 점점 커져서 고무풍선만하게 이렇게 커지게 되면 혈관이 막힙니다. 3-4시간이 못 되어서 양의 혈관은 다 막히고 굳어서 결국 양은 죽고 맙니다. 이처럼 양이 넘어지거나 구르거나 자빠지면 양의 생사에 중대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양은 발버둥을 쳤을 뿐이지만 양의 생사 여부에
그 문제가 되게 되고, 또 그래서 늘 이렇게 양을 찾아다니면서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위험을 감지하고 양을 바로 세워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늘 양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양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세세히 살펴봅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무엇을 먹고 있나 하나하나 예의주시합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이곳저곳을 그냥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서 그저 그 동무양이 가는 대로 엉덩이를 쫓아서 이렇게 쭉 가고,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약초이든지 독초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이 양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 양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즉각 달려가서 도움을 줍니다. 목자는 아침마다 양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이슬 먹은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또 성지에서는 이 새벽이면 그 양들의 잠을 깨웁니다. 그래서 햇살이 뜨거워지기 전까지 좋은 풀들을 이렇게 먹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한 곳에서만 풀을 뜯기 때문에 목자는 이리저리 그 들에 풀밭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이끌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고백의 그대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목자와 양과 목자, 이렇게 비유하신 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꼭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서 살고, 또 날마다 먹을 것, 곧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하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같은 그 인간을, 양과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아는 듯해도 실은 가보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도 많이 경험했고, 우리가 그렇게 옳다고 가는 길이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리고 단순하고 눈은 근시여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목자, 푸른 초장과 그 물가로 인도해 주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신선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조용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은 해방과 자유를 전하는 메신저의 소식입니다. 주전 587년 유다는 바벨론에 강제로 점령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10년 전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상국으로 섬기기로 약조를 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때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 그렇게 쳐들어와서 그런 것을 행하고 서로 간에 조약을 맺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다는 애국과 연결해서 바벨론의 대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첩보로 알아들었던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은 나는 듯이 달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을 그 상대할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그 대바벨론 제국, 영원 무궁한 절대 권력의 나라,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천하무적의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정복을 많이 하는 나라여서 왕이 수도를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있는 그 사르고스 산맥을 넘어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유다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이 베푸실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거며 그 어린 양들은 품에 안아 주실 거고 젖먹이고 있는 그 암컷들은 온순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 암양들이 새끼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상급과 보응으로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온전하고 온순하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 평강과 치유, 평화와 온정이 꼭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많이 애송해 왔던 시입니다. 또한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신앙인들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난관에 봉착했었을 때 많이 찾았던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시 23편, 우리는 굉장히 목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아주 목가적인 배경을 생각하며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시 23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몽진길에 접어들어서 그 몽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옵니다. 아들을 막아서서 정권을 유지하면 왕위는 보존되겠지만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얻으면 왕이지만 아버지를 죽인 페륜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괴로움과 실망과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가적 형편의 다윗의 처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제 사방에서 다윗에게 반대했던 이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고통과 낭떠러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시 23편이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고백합니다. 목자와 양은 시 23편의 주제이고 또한 소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목자로 그려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과 함께 거하며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사는 그야말로 양과 모든 일을 함께하는 꼭 부모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 생활을 했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가장 아픈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처음 시작했었던 그 목동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그 원초적 상태, 대왕이 되어서 이게 또 빨리 또 받들어지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본원적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이 된 것입니다. 왕이 양이 되는 이 겸손의 현장이 바로 이 시 23편의 그 배경입니다. 이 겸손의 자리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을 가는 왕,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궁을 버려두고 적들이 쫓아오는, 그래서 쫓김을 당해서 떠나가는 그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절대 왕권을 지니던 왕이 보호자를 지키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데 어찌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라. 아쉬울 것이 없어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모든 게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현실은 참혹하고 냉담하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나를
분명코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 그 셰퍼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삭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는 이리가 오고 야수가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하면 양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도 양을 알고 양 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에, 내 고민에, 내 근심에, 내 걱정에, 내 눈물에, 내 미래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을 믿고 따르는 그에게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목자이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로, 그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와 야수가 올지라도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자이신 하나님의 축복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은 1949년 합동찬송가 부분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게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느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오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서리 휘날리누나. 인삼노병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그 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 회비, 소원 헌금, 구역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손길을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온 손길들마다 성경의 약속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과 또한 예배당에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위안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가지 고민과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할 때에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의 그 온화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성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명절로 인하여서 여행하는 이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동신의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동신의 가족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즐겁고 은혜롭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가위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각자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한가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기쁨과 행복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물로 하나님 아픈 가슴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땅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물가로 인도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한 목자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 둘이 예배하는 분들은 두 분 서로 간에, 또 그리고 가족끼리 예배하는 분들은 또 가족끼리 전부 다 함께 행복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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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로 그 예배를 아침 10시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그 다음 주일 10월 달이 되겠죠? 10월 4일이 될 것인데 10월 4일에는 아침 10시에 한번 예배 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행시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4일까지입니다. 동신교회를 둔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영혼의 집도 완성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직접 말은 안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인생 모경가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날줄 때도 바람을 잡느라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